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번 반응 좀 해보시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낚는 어부는 고기를 이제 먹지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생방송을 위해서 애쓰는 종들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찬양팀 또 기도 사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성도들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조종학 기사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너무 반응들을 안 해주시니까 위축이 된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하시는데 왜 안 하시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멘도 좀 해주시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이런 온라인 생방송은 오히려 더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혼돈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카오스라고 얘기하죠.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틀란타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목이 눌려서 사망을 한 뒤였습니다. 전 미국의 거의 40개의 시가 이 시위에 근데 시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화와 약탈, 그런 아주 그러한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아틀란타에서도 아주 심한 시위가 벌어지고 폭동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틀란타의 시장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여드리는 케이샤 랜스 바텀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이 시장이 5월 29일 밤 긴급으로 기자회견을 요청해서 시대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텀 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보는 이 아틀란타 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틀란타 시가 아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라 카오스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혼돈이다. 이 바텀스 시장은 흑인의 인권운동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이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정신이 깃든 우리 아틀란타 도시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틀란타는 마틴 루터 킹의 고향입니다. 이 바텀스 시장은 시위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저격을 받았을 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시는 이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아낀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최근 미국의 이 흑인 여섯 시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 미국은 혼돈의 시대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와 그리고 인종차별과 그리고 폭동과 실업과 경제 추락 이런 것들이 온통 뒤섞여서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통 혼돈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미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 18절에서 가장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혼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린 이 세태보다도 더 혼돈된 혼돈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태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를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어느 신화를 보더라도 신이 인간에 의하여 죽는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모든 신이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그 신화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실이고 진실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는요, 여러분, 신이 인간들에 의해서 죽는 장면이에요. 고통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혼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더 카오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혼돈의 극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골고다 현장의 엄청난 혼돈을 우리는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비극의 혼돈은 사실 이미 이 지구가 처음 창조할 때 예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부터 쫙 창조를 하시지,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것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카오스, 뒤죽박죽, 이거는 여러분 죄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텅 비어있는 공허도 어떻습니까? 여기 바이러스가 해결되고 다 교회가 오픈돼서 성도들이 여기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텅 빈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텅 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다. 예,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흑암, 밝은 빛이 좋습니까? 아니면 캄캄한 어둠이 좋습니까? 예, 이 어둠도 죄악적인 요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죄가 들어오기도 전 지구를 창조할 때 왜 혼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질서, 텅 비어있는 공허, 그리고 이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이걸 전제로 해서 창조를 했느냐 이거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상적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표를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거는요 헬라어로 아비소스, 다시 말하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bottomless, 끝이 없이 그냥 완전히 혼잡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질서도 없고 비어버리고 캄캄함이 들여져 있는 이 무저갱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됩니다. 혼돈은 질서로 창조가 되기 시작하죠. 텅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식물들과 그리고 모든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서와 채움과 빛이 온전하게 창조로 형성이 됐는데, 이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은 이 혼돈한 것이 질서로 텅 비어 있는 것이 체험으로 흑암이 빛으로 가득 차여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기 에덴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다시 혼돈으로 갑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말이죠, 죄가 들어오니까 긴장이 돌고요. 그리고 다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nothing,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 채워졌던 생명체에 사망을 가져오게 하고 비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빛이 흑암으로 거둬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덕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이 사라지는, 윤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다시 죄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일까요? 제가 사인을 보냈잖아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오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희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뭐가 일어납니까?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혼돈해서 어디로 갈까요? 질서로, 죄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캄캄함에서 영원한 빛으로 이제 환원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 곳이 어디가 될까요? 그러면요, 어디가 될까요? 이것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미래의 질서와 채움과 빛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리크리에이션 창조의 결과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 죄악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에덴을 창조하셨는가를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무저갱에서 에덴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금 죄로 인해서 현실에 이러한 것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표가 되기 위하여. 미리 예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죄가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예 그것을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을 전제로 해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올 거다,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완전히 카오스가 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무저갱에서 에덴을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혼돈해서 다시 천국을 창조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여기서 주시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고, 그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조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오스가 이 땅에 없을 수가 없어요. 죄악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틀란타 여시장이 카오스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아틀란타 시에서 시위를 벌이는 폭동들의 그러한 의해서 저질러진 상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현실의 모습을, 미국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근데요, 여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생태계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카오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아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태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던 온전한 사람이었지요. 그렇지요.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생태계도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으로 다 망가져 가고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도 죄로 인하여 혼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돈. 여러분, 사람이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화론 같은 무신론, 회의론이 일어나가지고 아메바서부터 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게 되니까 인간의 가치관 속에서 완전한 혼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혼돈, 인간의 정서적 혼돈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왔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공허하다고 하는 인간의 심리는 뭘까요? 그것은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나이가 되면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죠. 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을 몰라요. 어디서부터 온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끝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지요.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이 인간에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압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망가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다시 재창조하여서 처음의 인간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허무하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정서적으로 혼돈은 가치관의 혼돈이요, 공허는 우리의 목적 방향의 상실이요, 그리고 흑암은 뭘까요? 흑암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여러분, 온통 세상은 암흑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땅이 재창조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실 걸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망가진 이 마음과 정서가 다시 재창조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인간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에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해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싸가지고 온 거죠. 자, 여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뭐하다고요? 무지하다. 자, 여기서 우리 히브리 문학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카야스즘, 평행 대규법이에요. 먼저 하나를 주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절에서 그 주장한 것을 다른 단어로 똑같이 대입해서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4장 22절 23절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보세요.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디서부터 내가 왔는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짐승에서부터 내가 나왔다 이렇게 자꾸 믿고, 엉뚱한 우준이라는 말은 말이죠,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바로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전제된 요것이 생태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글씨 보세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 방향 감각에 지각이 없어요. 여러분, 공허한 거죠. 자, 이것이 뭐와 연결될까요? 이렇게 공허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공허한 것을.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도덕적인 문제죠. 그것을 뭘로 연결했습니까? 빛이 없으며. 딱 맞잖아요. 바로 이러한 무질서한, 이러한 카오스적인 이러한 상태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를 시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패턴은 항상 이러한 무저갱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재창조가 오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완전한 여러분 우리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면 의인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하늘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악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 땅은 다 황폐해버리죠. 섬이 제자리로 옮겨가고, 여러분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고, 여섯째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존재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마귀 루스벨이 혼자 남아있죠. 그래서 완전히 파괴된 이 지구가 1000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무저갱이 바로 여기 지구는 바로 무저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무저갱이 100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재창조가 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1000년이 끝나면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번향해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과,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제3번째 강림하여 이 지구를 하나의 수도로 삼게하여 내려오시는데요, 그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할까요?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난산으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쫙 갈라지면서 그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에덴이 이 지구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적행 재창조요. 맞습니까? 네, 이것이 패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면, 십자가는 혼돈 중에 혼돈이라고 그랬어요. 공허 중에 공허입니다. 암흑 중에 암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암흑을 보내서 캄캄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케이오스입니다. 죄악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한 몸에 지셨기 때문에 죄의 원형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십니다. 케이오스입니다. 카오스예요. 혼돈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오스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리크레이션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재창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창조도 카오스에서 에덴을 창조하시고요. 그렇죠? 네, 천년기 카오스에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는 이 카오스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재창조를 해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카오스 되었던,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었던 인간을 온전하게 하셔서 완전한 재창조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뭘 봐야 돼? 십자가를 참으신 그 광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천국을 맛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재창조를 이루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생의 삶을 시작할 것으로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 이 생태계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가 혼돈에서 질서로 가듯이,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소프트웨어도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연결됨으로써 완벽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일을 주님께서 창조부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패턴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심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찻간에서 흑백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죠. 미국 초창기의 일이죠. 그래서 이 백인이 흑인의 목을 향하여 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칼을 던진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백인 남성이
그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던 칼이 그 백인의 손에 꽂혔어요. 그리고 피가 낭자가 되면서 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하마터면 그 흑인은 목에 칼을 맞고 죽을 뻔했죠. 근데 이 백인이 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칼에 의하여 엄청난 상처를 받고 쓰러져 피 흘렸지만은 흑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나중에 이 흑인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이 백인을 내가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청해서 노예 종이 돼버렸어요. 이 백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이 흑인에게는 늘 기본의 그 마음에 있는 그런 품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잘 지내가다가도 뭐가 좀 서툴리면은 승질을 내면서 그 흑인 본연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막. 그럴 때 이 백인 주인이 막 흑인이 막 그냥 감정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주체를 못할 때, 그때 착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 백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칼자국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흑인이 그걸 딱 보면은 캄다운이 되는 거죠. 저분의 저 칼자국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손자의 손에 못자국을 보는 것입니다. 이 칼자국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저 이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때문에 저렇게 찢긴 거예요. 누가? 신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카오스 돼버리신 거죠. 저걸 쳐다봐야 돼요. 저걸 쳐다봐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꾸 코로나만 보지 마세요. 자꾸 코로나 숫자만 세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나도 코로나처럼 혼돈됩니다. 자꾸 코로나 그거에 건강 염려만 자꾸 하지 마시고 차라리 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나를 그 코로나부터 건지시는 능력의 손, 바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꾸 움츠리고 줄이고 그러면서 움츠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으시고 계속 그걸 묵상하시고 명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카오스 혼돈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그러나 그 뒤에 주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돈한 세상만 자주 보면 우리가 혼돈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우리의 푯대로 삼아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승리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교통하심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